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4장 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시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들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4장 8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8절로부터 22절에서 문제 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종에 관한 그 율법을 이 시드기야 왕이 지키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은 종들은 그들을 6년간 섬기고 7년째 되는 해는 그들을 석방시키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절이나 레위기 25장 42절 그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그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때 그들이 7년째 되는 해에 석방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또 신명기 15장 12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인즉슨 시브리 노비를 놓아주었다가 다시 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종들을 놓아줄 때 그들 어떤 종들의 권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것 때문에 놓아준 것이 아니라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이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가서 싸우기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속해 있는 노비들을 전부 다 풀어줘서 바벨론 군대를 방어하는 그런 군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을 노비에서 놓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지켜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지키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이익을 위해서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지 내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참다운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렇게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익의 그 무게가 바뀌면 다시 그들의 그 말씀에 대한 입장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드기야 왕처럼 노비들을 석방했다가 상황이 다시 호전되어지니까 그들을 다시 노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이 10절에 보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10절 11절에서 10절에서 말씀을 따라 순복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참다운 순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뜻을 변한 건데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서 자기들이 선택했고 순종했던 그 말씀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시드기야는 나쁜 왕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면이 그에게 문제였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나 없나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뭉뚱그려서 시드기야는 나쁜 사람 그리고 그냥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근본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이야기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시드기야가 나름대로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이익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입장이 변질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특별히 이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의 고관들이 노비를 놓아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사회에서는 이 노비들은 그 주인의 재산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과도 같은 것을 놓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 재산의 일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 군데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석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이익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다시 어떤 말씀을 지키려면 이 노비를 놔주고 다른 노비를 사와야 돼요. 그러면 자기에게는 경제적 지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에게 물질
손해가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관점에서 시디기야에 그리고 유다에 있는 여러 고관들의 이런 관점을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자신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상황이 주어지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순복하는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우리가 이 시드기야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받게 돼요. 그 심판을 받는 것의 결론으로 언급되어진 게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물러가게 했던 바벨론 군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한 5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같은 사람이 같은 나라를 5번이나 공격했던 것에 대한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서의 그 해석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그러다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 자기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람의 삶에 환란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온 것을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우리 5차례나 그런 위기의 상황이 연속되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한 번 겪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면 되는데 그 순종을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5차례나 바벨론 군대를 유다의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유다 왕국 말기의 상황을 보면 참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시드기야나 유다의 고관들이 국가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잘 보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그들의 어떤 안목이 없나 이렇게 생각,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갈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노비들을 놓아서 자유롭게 했어요. 그런데 후에 그들의 뜻이 다시 변해서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켜서 노예로 다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고 앞서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기에 그 말을 그냥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유불리를 따져서 내게 유리하니까 하고 불리하니까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이것이 힘들고 이것이 오늘날 의미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때 우리가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받아들일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살아가는 건 내 능력,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이 시드기야나 그 당시에 유다의 고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3절 이하에서 이들에게 언급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그 노예 상태에서 다시 해방해서 억압에서 풀어주면서 그때 맺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래서 다시는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삼지 말고, 혹시 종으로 삼게 되면 7년 동안 너를 섬기는데 6년이라고 7년째는 그를 놓아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그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노비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똑같아요. 이 사람들하고.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커요.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된다. 또 내게 이득이 온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기게 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또 진실되지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의 가장 큰 것은 자기들의 상황의 변화. 그 변화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 따지고 계산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도 새벽에 우리 아침에 생각할 말씀 중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직면해서 이걸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유불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권위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백날 얘기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변화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에게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요.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수용할 때 내게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변화.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냐가 우리가 따져보면 일단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수용해야 돼요. 내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언제는 이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건 지금 상황에 맞지도 않는 얘기야 라고 탁 쳐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들이 받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자기를 위로하거나 자기에게 힘이 되거나 이런 것만 받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진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고난은 말씀을 선별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내게 불리한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계산적으로는 불리한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내게 유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넌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내가 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역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를 다니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하여튼 교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쁜 짓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모의 말씀이 뭐뭐 하지 마. 그러면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은 뭔지 세상의 상황도 알지 못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그 말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은 내가 때 돼서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한테 먹을 거 다 드리고 부모한테 내가 찾아가서 식사도 하고 했는데 나는 할 만큼 했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 그건 할 만큼 한 게 아니라 부모를 완벽하게 무시한 거예요. 그게 부모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부모가 부모로서 한 말을 듣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불의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부모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어떤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을 무시해버리는 거는 부모를 모욕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아요. 그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내가 생각도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6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노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계없이 부모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부모 말을 어기고 해요. 그거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를 더럽히고 부모의 이름을 모욕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이 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의 대세가 이렇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 막 세력을 확장하고 팽창할 때 이 시드기야가 취하는 다른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이겨보려고 하는 그건 당시의 시대적인 정세예요. 어쩌면 정치적으로 보면 시드기야의 선택은 맞을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대의 정신을 넘어서야 돼요.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대 정신을 넘어서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라.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 험한 길, 힘든 길 그걸 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쇠퇴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부유하고 풍족하고 여유로워지게 되니까 고난의 길을 마다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과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이 가는 길이 다른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온 가장 큰 위기 중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시드기야 시대 때에 노예들을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석방시켰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그들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옛날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와서 일부 사람을 잡아갔던 그런
유다 백성들로서는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한 곱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다시 끌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저분은 왜 자꾸 고난이 연속되어질까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와 하나님 사이에 신앙적인 면에서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중심을 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그 연속적으로 오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서 지나갔던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고난이 몇 년 지나서 다시 와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결단 속에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면 그에게는 고난은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에서도 다시는 너희가 뽑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다시 뽑혀요. 왜 다시 뽑히는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회복은요,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 보면 신앙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자세가 바뀌는 사람들은 다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바뀌지 않고 상황만 어떻게 타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반복적으로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대적해서 17절 끝에 칼, 전염병,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칼이 와서 유다 백성을 마음대로 공격하게 하고 전염병이 와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표현이 아주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말에 옛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경우예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가뭄이나 모든 재앙이 마음대로 그들을 와서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지나가는 모든 고난이 그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회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사업이 다시 일어났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말씀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내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 뽑히지 않는 회복을 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회복을 준다 그러는데 왜 또 다시 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사람은 다시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뭘 요구하는 기도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내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뭐다 이거를 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을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신 18절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걸 다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송아지를 쪼개서 양쪽 계약을 맺게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리니까 그 백성, 그러니까 19절에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먹이가 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면도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그가 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에게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그를 지키세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육신적인 삶을 막 살아가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냥 그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포도원의 비유에처럼 그들이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펜스를 담을 걷어서 모든 것들이 와서 짓밟고 그걸 따먹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먹이가 되게 해주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유다의 생명을 찾는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줘요. 야 여기 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보호자가 아니세요. 내 산성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의 대적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갈 때, 하나님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나의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면서 하나님 날 지켜달라고 그러고 내가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사업을 하면서 기도하고 목사를 불러다가 사업을 시작하고 했는데 그냥 다 넘어가는 회사들이 많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사업을 경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살아야 돼요. 자기가 같이 일하는 그런 근로자들이나 종업원들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자세로 그들을 우리가 잘 대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거짓 없이 하는 이렇게 가야 이득은 처음에 적을 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기업은 지켜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법으로도 금해있지만 옛날에는요 불법 체류자들을 데려다가 일시키고는 돈도 안 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돈 벌었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요. 그 기업을 넘어뜨리세요. 그러니까 한동안에 잘 됐다 그랬다가 확 넘어지는 것 다 그런 이유예요. 불의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불의한 곳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세요. 불의한 자는 그를 원수의 손에 넘겨줘서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21절에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다시 넘겨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여호와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너희를 그냥 너희 원수인 바벨론 왕에게 그대로 넘겨줄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가 내 계약을 내 말을 어겼기 때문에 지키지 않기 때문에 특히 시드기야 같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서 떠나갔던 바벨론 군대를 다시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그들이 그 바벨론 군대가 왔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갔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이 또 나아지면 그들이 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회복이 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그때 다시 넘어져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되면 더 겸손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그럴 때 그 회복이 온전하게 그리고 그것이 부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회복되어지는 다가 다시 넘어져요.
그 이유는 딱 성경에서는 하나예요. 그가 상황이 바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평가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평가해요. 그런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왜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는가를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또는 무역의 관계, 국제관계는 이건 그 전문가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믿음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겪게 되어지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나아졌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은 어떤 건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예배를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성경을 본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왜? 그 말을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들어도 그대로 안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시드기야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면서 그냥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하나로 우리가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입장이 바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안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꼭 새기셔서, 우리는 내가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삶의 전제가 바르게 방향을 잡고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34장 8절로부터 22절에 왜 시드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